우리 창세기 44강은 바로 고난당하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언약을 잇는 이제 그런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그 언약의 바톤을 쥐고 뛰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사역은 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굉장하게 길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면 되는데 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언약 잡은 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당연성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필연적인 것이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여정을 떠나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붙잡은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을 우리도 그대로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의 큰 두 줄기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거든요. 우리도 그 언약을 요셉이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언약의 백성들을 보면서 나의 이런 고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 내에 보면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특히 누굽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사단은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언약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주저앉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난 속에 당연, 필연, 절대 여기에만 딱 답이 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거든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집어넣었죠. 악신 들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당연 필연 절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인물들이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도 받고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걸 안 바울은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제대로 본 거죠. 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또 두 번째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변하지 않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 언약의 여정이죠. 하나님 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했습니까?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여정이요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잠시 잠깐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고난들 이런 것들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뒤에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이 고난의 그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이런 고난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다 유익된 것이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당장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아, 그게 다 유익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가게 한 게 다 유익한 거구나. 그래서 요셉은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요셉의 나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유익된 것이었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고난들이 내게 유익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더 단단한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더 다져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 큰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합니다. 우리 체질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쓴 인물은 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토설케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는 게 고난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또 51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같으니이다. 아마 이 시편 32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숨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저 최전방에 보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내가 이제 밧세바를 내 아내로 맞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되죠. 그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같으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 위에 올라앉아서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자복하죠. 성경에 보니까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깨닫게 되죠. 회복하게 되죠. 또한 다섯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없으면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고난을 다 깨달으면서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고 또 나를 책망하기도 분을 내고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그걸 돌이키지 못해? 자기를 책망하게 되죠. 분내며 두렵게 하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하게 하고 또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한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열심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용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단단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치 쇳덩어리를 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
담금질하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담금질하면서 쇠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 뭡니까 단단한 걸 만들어내고 정금과 같은 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당한 고난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은 다 뺏겼죠. 집은 불타고 자신은 병이 들었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욥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걸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세울 것이다. 일곱 번째 뭡니까?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내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진짜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영광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7가지 이유를 여러분 다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요셉의 고난이죠. 자, 일찍 어머니와 작별했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어머니 얼굴을 잘 모를 거예요. 막 갓난아기 때 이 엄마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 베냐민과 요셉을 더 이뻐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더 챙겨주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게 이제 형들에게 눈에는 이제 편애로 보게 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그거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다 같은 자녀로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사랑을 베푸니까 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형들의 잘못한 것을 다 고의 바쳤거든요. 더 미워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더욱 요셉을 이제 미워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래서 요셉의 그 형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악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살인이라는 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증오,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이 어릴 때 이미 그런 이 상처에서 오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범죄에 많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형들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요셉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늘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너희 형들이 멀리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형들을 안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착각하는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이제 그 들에 있는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더니 악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없지, 증인도 없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다 일심동체가 됐다니까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이 일심단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37장 서로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아예 죽여가지고 저 깊은 우물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를 막습니까? 르우벤이 막게 되죠.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중재를 나서게 됩니다. 르우벤의 중재. 우리가 그를 죽일 필요까지 있냐? 그래서 22절에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른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렇죠.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르우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에게 피를 주기까지 하면 되겠냐? 그냥 저 구덩이에다 던져 넣자. 그렇게 이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옷을 벗기게 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새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었더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걸 강조하고 있죠. 24절에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이들이요 얼마나 한가하게 음식을 먹었는지 몰라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이스마엘 상인들을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또 중재를 나섭니까? 넷째 형 유다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그 유다가 형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을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자, 유다가 중재를 나서게 되죠. 우리가 그래도 배다른 형제인데, 동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냐? 그래도 같은 혈육 아니냐?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혈육 아니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중재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이 야곱 이후에 이 언약의 바톤이 그 아들들 가운데 전달되는데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유다에게 전달됩니다. 그 유다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41장에 갑자기 이제 유다 이야기로 전개가 38장이죠. 자, 이야기를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딱 끊어져요. 그리고 바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또 39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48장까지 전개되는데 왜 중간에 요셉,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겠어요?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의 책인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유다가 이 중재안을 내세웠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래도 형제인데 죽일 수 있냐? 요셉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유다가 언약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의로운 한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이제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아니 그 당시에 뭐 블레셋 땅도 있고 모압 땅도 있고 암몬 땅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했냐 이 말이죠.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네 백성이 이방 땅에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43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과 75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오게 되죠. 바로 왕이 그 야곱과 가족들을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4대를 거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널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살려주자 했던 것이고 그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던 것이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을 누가 사갔어요? 자, 오늘 36절에 보면 나오죠. 보디발이 나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니. 자, 보세요. 누구의 신하? 바로 왕의 신하. 그것도 친위대장은 누굽니까?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 그러니까 그때는 왕은 신과 같았어요.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왕을 보호했겠습니까? 음식도 밑에 사람이 먹어보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왕이 먹었어요. 술도 그 신하가, 장관이 술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왕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41장입니까?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이 나오죠. 왕 옆에 측근 장관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보고 떡을 먹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음식을 그 다음에 먹습니다. 그러면 왕 주위에는 이런 경호원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경호원들을 관리하는 대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아무에게나 친위대장을 임명하겠습니까? 아니죠. 왕의 최측근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아무에게나 시킵니까? 아니죠. 대변인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도 가장 내 측근을 그 민정수석에 두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보디발은 바로 왕과 굉장한 측근 관계였을 것이다. 그래야 요셉이 어디로 가게 돼요? 왕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이 뭐냐면은 정치범 수용소라 이 말이에요. 그 경호대장이 왕 밑에서 잘못한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거기에 요셉이 갇히게 되고 거기에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떡 맡은 가론장이 왕 앞에 다시 복귀하게 되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자로 요셉을 추천하게 되잖아요. 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런 사건과 문제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언약만 굳게 붙잡고 가면 돼요.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물론 그 언약의 영 속에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자, 언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냥 꿈이 아니죠. 언약의 꿈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요. 정말 유일하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인물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렘넌트 때부터 기도했던 인물이라. 그런데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죠. 그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의 꿈을 하나님이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언약의 꿈입니까?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죠. 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받은 언약, 그 언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요셉이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걸 붙잡고 요셉이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붙잡았냐? 꿈을 통해 나타날 정도로 언약의 꿈을 확실하게 붙잡은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했죠. 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내가 꿈을 통해 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판 것으로 나를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요. 요셉은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들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언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주시하고 본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와 함께하신다. 또 언약 가진 자의 편에 계신다. 여러분은 언약만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 돼요.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네, 우리가 계획 세울 필요 없어요. 언약만 잘 흐름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표 언약이 뭔가 잘 보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그럼 나의 237이 뭔가? 그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나의 치유의 응답이 뭘까? 나의 서밋의 응답이 뭘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 가진 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언약 가진 성도들이 함께 온리스되어서 그 언약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때로는 노예로 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데 악인들도 쓰는 거거든요. 그 형들 같은 악인들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한 편을 보면은 그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 조연들은 그 의로운 조연들이 있기도 하고요. 악한 역할의 조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인공을 막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런 악한 조연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악인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 악인들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죠.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이 요셉인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죽이기로 했다니까.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그런 생각까지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했던 그 형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하거든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45장 5절에 이 형들은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모함하고 했는데,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두시기 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을 안 했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자, 잠언서 16장 4절. 자, 여기 중요한 말씀 했죠. 자,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악한 독재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한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더 하나로 묶였어요. 삼천 제자 운동을 일으켰어요. 핍박 속에서도 현장의 전도 운동을 계속 확산됐어요. 그 바로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비돔과 람셋을 도시를 건설하는데 부역시켰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도요, 점점 이스라엘을 더 강대하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출애굽할 때는 무려 아이들까지 200만이 넘는 숫자가 출애굽했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적당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고 때로는 역경도 오지만 그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말세 시대는 어떤 사람 막 종말론자들은요 말세가 막 두려움의 시대다 막 그럼 막 겁을 주는 거 있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리라. 막 핍박이 오겠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박해가 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리라.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우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서밋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